바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주 만나기 어려운 초발심 자격문 강의를 저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듣게 된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초발심 자격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데 이 초발심 자격문은 사실은 새 스님에 의한 글입니다. 그래서 개초심 학인문, 발심 수행장, 자격문 이렇게 세 글을 합해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초심 학인문은 고려 때 모구자 스님이 모구자 스님은 보조국사로서 수심결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개초심 학인문을 지으셨고 발심수행장은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지으신 글이고 자격문은 야온 스님입니다. 우선 개초심 학인문 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초심 학인문은 글자 그대로 경계한다. 처음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경계하는 글이다. 해동사문 모구자술, 해동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 동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그러고, 사문은 식심자라고 해서 마음을 씌어서 수행하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모구자는 보조국사의 자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구라는 글 자체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땅에 벌써 소를 먹인다라는 이러한 뜻, 모구, 기독교의 목사라는 것은 먹일 목자를 쓰고 있잖아요. 목자다 그래서 양치는 목자와 같이. 근데 그런 용어들이 이미 불교계에서는 신라 때나 고려 때 다 쓰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다 종교가 이런 글들을 일반화시키고 우리는 일반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조금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마음을 경계하는 글, 처음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경계하는 글인데 처음 마음, 초심이 어떤 마음이냐? 저는 이 초심을 이제 행자 때 이 글을 배웠고 또 제가 중이 돼서 새로 들어오는 행자나 제 사제 내지 뭐 상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초심을 중노릇을 한참 하다가 늦게서야 초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스님이 쓴 선심초심이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초심이 말하자면 우리의 근본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심에서 다시 연기법, 연기사상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러한 점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더욱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심은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 마음을 돌아보면은 처음 마음은 때가 없는 마음, 청정한 마음입니다. 욕심도 없고 또 거짓도 없고 잘못된 선과 악이 끊어진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 즉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경계하는 글이다.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고 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오개 십계 등하야 선지지범 개차하리라. 이제 이게 첫 대목인데 그럴 때 한문에서 이것은 발어사라고도 합니다. 처음 입을 열 때 또 처음 문장을 열 때 이렇게 맨 처음에 놓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저부다 또는 이제 발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대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저 처음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처음 마음의 사람은, 여기 그랬죠. 초심에 깨끗한 그런 처음 마음의 사람은 수원리하고하고 친근현선하야. 수, 여기서 이제 모름지기 수 이렇게 한문에서 그러는데 요즘은 모름지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는 꼭 이런 아주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름지기, 멀 원자니까 모름지기 멀리 여의어라. 누구를 악한 벗을. 그러니까 처음 마음의 사람은 모름지기 나쁜 벗을 멀리 여의고 친근현선, 친히 가까이 하라. 누구를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야 오개와 식계 등을 받아서, 이 오개는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불살생, 불망어, 불토도, 불사음, 불음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위십계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스님네들은 뭐 불착향화만, 향과 꽃을 몸에 바르거나 두르지 말라, 뭐 또 높은 평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또는 가무, 음주를 즐기지 말라, 금은보화를 몸에 지니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삼인이가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벗을 멀리 여의고 어질고 착한 일을 친히 가까이에서 오개와 식계 등을 받아가지고 선지지범 개차하라. 선은 우리가 선과 악 할 때는 착하다, 나쁘다, 악 이렇게 쓰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잘 이렇게 해서 잘 알아라, 선지, 잘 알아라 이렇게 이제 수식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개와 식계 등을 받아서 지는 한문에서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금강경에서도 수지독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는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라. 뭐를?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오개와 식계 등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이걸 잘 지켜야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라는 것은 그 근본 뜻이 작선지약이 있습니다. 작선지약이라는 것은 선을 짓고 악을 그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선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범해서 정말 더 좋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더 이것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범할 줄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개를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열 줄도 알아야지 되고 막을 줄도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지만은 아이가 지금 저 나쁜 길로 가는데 야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에 누가 맛있는 걸 준대, 설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때에 따라서는 해야지 된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방편이라고 그러죠. 방법과 편리함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방법과 편리함, 방편을 쓴다라고도 하는데 계를 뭐 꼭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거짓말은 절대 안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한 거짓말은 때에 따라서 할 필요도 있고, 작은 것을 죽여 큰 것을 살릴 수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작은 것을 죽여 큰 것을 살릴 수 있는 의미도 있어야지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자유자재로운 그런 작선지학의 의미를 둬야지 된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처음 깨끗한 마음으로, 뭐 처음 출가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출가라는 의미는 모든 애욕번뇌를 끊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심,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는 사람, 초심의 사람은 모름지기 악한 벗을 멀리 여의고
어질고 착한 이, 어질고 착한 이를 친히 가까이에서 오개와 십계 등을 받아서 잘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하리라. 단의 근구 성언이언정 막순 용류 망설이여다. 다만 의지한다. 의지할 의자죠. 무엇을 의지하느냐? 금구 성언. 금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가 법체를 뭐 이렇게 금구라고 몸구자를 써서도 하기도 하고 금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금빛 광명에 비추어서도 금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와 같이 귀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금구라고도 합니다. 또 성인의 말씀, 부처님이 아니라 조사 스님이나 또 공자님 말씀이나 이런 성인들의 말씀, 다만 금구 성인의 말씀을 의지할지언정 막순용류 망설여다. 막 한문에서 뭐뭐를 하지 말아라는 부정사입니다. 순용 따르지 말라. 누구의 말을 따르지 말으냐? 용렬한 무리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마라. 용렬한 무리는 말하자면은 잘못을 행하고 아만을 높이거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을 용렬한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렬한 무리, 잘못된 무리의 망령된 말을 따르지 말지어다. 초심을 늘 끌고 가야지 돼요. 깨끗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해야지 된다라는 게 차례차례로 지금 나오거든요. 초심의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 출가하야 참배청중인된 상념 유화 선순이언정 부득감한 공고하다. 이미 출가를 해서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 글은 처음 지금까지도 고려 때 지은 글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이제 출가한 승려가 되려고 하는 행자가 배우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집을 나와서 청정한 대중을 참례해 모실진된 대중 속에 우리가 청정한 대중 속에 참례해서 모실진된 승가라는 것은 원래 청정 대중이라고 합니다. 청정 이제 상가라는 의미가 청정한 대중의 의미인데 우리 이제 행자가 절에 왔거나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청정한 대중, 우리 승가, 스님네의 대중에 같이 동참해서 또 먼저 온 분들이니까 모시고 살찐된 상념유화 선숭, 항상 염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한자에서도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순대로는 동사가 앞에 쓰이기 때문에 뒤에 글을 먼저 해석하고 앞에 글을 이제 뒤에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상념 항상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유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 착하고 순 아주 착순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부드러운 겁니다. 역시.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함을 생각할지언정 생각할지언정 부득감한 공고다. 실어금 지금도 이 득자를 실어금이라고 쓰는데 실어금이라는 말은 고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역시 반드시 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사와 함께 꼭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어금 아만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 이게 아상과 함께 아만이죠. 그러니까 아는 자기를 높이는 아상이고 만은 상대를 업신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심입니다. 그래서 실어금 아만을 받쳐 높이지 말지어다. 이게 뭐 높이 받들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글자 그대로 부드럽게 해석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어금 아만을 받쳐 자만을 이렇게 잘났다라는 생각을 높이 받들지 말지어다.
대자는 의영하고 소자는 의제니라. 큰 자는 형을 삼고 이렇게 했는데 절집에 먼저 온 자를 이제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가에서는 사형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납이 높다라고 그러죠. 이 세속 나이가 이제 몇 살 그러지만 그걸 이제 세납이라고 그러고, 승려는 절집에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한 지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법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자는 대자, 형을 삼고, 나중에 들어온 자, 그러니까 작은 자는 아우를 삼을지니,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자는 아우를 삼을지니라. 당류 쟁자얻은 양설로 화합하여 단위자심 상향이언정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 만일 다투는 자가 있거든, 우리가 이제 둘 이상, 셋 벌써 모이게 되면은 이게 암안심에 의해서 자기가 잘났다라는 아상과 상대를 업신여기고 싶은 이런 생각,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다투는 자가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를 해서, 저는 뭐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만 졸업 맞고 또 소리 없이 바람 없이라는 어떤 수필집만 보고 어떤 책에 의해서 숙세의 인연이 있었겠지만 책만 보고 출가를 해서 스님들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안 내고 무슨 신선처럼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견 충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화나는 일 있으면 화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근본 마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가 끝나기까지 이제 초심을 내내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초심,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러한 다툼의 마음도 없었고 미움의 마음도 없었고 탐욕의 마음도 없었다. 그것이 인연 따라서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화가 나고, 또 남에게 나쁜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성내는 마음들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본래 없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투는 자가 있으면 두 말로 화합하야.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서 오해가 없도록 화합을 시켜주고, 그래서 두 말로 화합하야. 양쪽 말을 다 들어야겠죠. 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화합하야. 단위자심 상향이언정 부득악어 상인이여다. 다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 그렇게 앞서 나가서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상대가 마음의 화를 풀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겠다. 두 사람을 말을 듣고 화합케 하고, 다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실어금 악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부득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한자에서 실어금 악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러는데 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해서 더 화를 돋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초심에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발심장에 가서는 또 다른 말로 이분 구시화문이다. 즉 화의 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말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게 계속 발심장에서도 또 자경문에서도 거듭거듭 수행하는 데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약야기능 동반하여 논설 시비인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기니라. 만약 도반입니다. 공부는 도반이 없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경문에서도 요 말이 이제 속리지갈은 직용천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벗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을 여기 동반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말로 도반이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벗입니다. 만약에 동반을 속이고 업신여겨서, 능자는 업신여길 능자입니다. 능멸한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지금도. 그러니까 속이고 업신여겨서 시비 옳고 그름을 논설할진된, 논하여 말할진된. 이와 같이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고 옳고 그름을 논설할진된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니라. 이와 같은 출가는 온전히 이익이 없나니라. 출가의 근본 뜻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건데 서로의 옳고 그름을 논한다거나 이와 같이 동반을 속이고 업신여긴다거나 이러면은 출가한 근본 뜻과는 거리가 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출가는 온전히 이익이 없나니라. 재색지와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하다. 재색지와, 이게 이제 재물과 세계화는 독사보다 심하니, 독사한테 물리게 되면은 심지어는 이 죽기까지도 하죠. 근데 이 재물과 여색의 그 화는, 독사는 뭐 죽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자기를 끝없이 고통스럽게 몰고 가는 것이 윤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여색의 화. 제가 부산 관음포견에 있을 때에 주례구치소 법문을 한 6년 동안 다녔습니다. 뭐 신문에 났던 한춘도 같은 이는 말하자면 사형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교화를 받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이런 거 다 안구 기증 같은 거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써놓은 적도 있어요. 그 구치소 가면 요즘 너무너무 잘 돼 있어. 뭐 국한이 그 화단 같은 것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고 뭐 청소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가고 싶고 괴로워. 그리고 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의 괴로움은 뭐 때문에 거기에 첫째는 들어왔느냐면은 여자는 간통죄가 한 80%고 사기죄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과 여색의 화가 얼마만큼 심해서 살아서도 자기를 감옥까지 가게 하고 그 다음 뭐 죽어서까지 원결은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 이러는 정도니까 이 재물과 여색의 화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도 뭐 간통죄가 70~80%가 다 구치소에 와 있는 형편이니까 이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물과 그 사기죄도 다 재물에 관련돼서 사기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오히려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심하니 성기지비하야. 살필 성자입니다. 자기를 살펴서 그런 줄 알아. 항상 살펴가지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생겁의 습기가 남아서 남녀 간의 이성 문제라든가 또 돈에 관한 문제는 이걸 일부러 수행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마음이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 하고 마음 쓰지 않아도 멋있는 사람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하라고 그래도 이건 마음이 안 가지고 이게 다생겁에 우리가 몸에 익어진 습기라.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펴서 마음 가는 거를 살펴야지 돼요. 그런 줄 알아가지고 상수원리하다.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일지어다. 이게 이제 상수원리라는 말, 우리가 멀리 여여야 할 것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리 아구하라. 악한 법 멀리 여여라. 그래서 원리를 얘기했고, 지금 또 멀리 여여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여색.
예, 악 한 번 멀리 여의고 재물과 여색을 멀리 여의하라. 반야신경에서는 원리 전도몽상, 잘못된 생각과 망령된 일들을 이런 거를 멀리 여여라. 그래서 원리라는 말이 이제 많이 여이는데 멀리 여일 것이 초심에서는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와 같이 악 한 번 멀리 여의고 재물과 여색을 멀리 여의지 된다.